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쭉 말씀을 읽다 보면 두 가지를 느끼게 돼요. 하나는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은 역시 사람 사는 이야기구나. 성경은 사람 사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록이 바로 성경이죠. 이 사도행전도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행전이라는 말이 행동, 행적,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액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행적 가운데 사도 바울의 행적이 아주 중요하게 이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가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성도가 있다라는 정보를 알고 다메섹으로 가서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바울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삶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변화받은 바울을 보면서 배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급히 다시 도망오듯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 와도 예루살렘에 와도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바울을 더 이상 반겨주지 않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반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을 어떻게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의 행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 바나바, 본래 이름은 요셉이고 별명이 바나바죠. 위로자. 이 바나바가 나서서 이 바울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변론해 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자신의 교회 일원으로 받아주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 둘이는 단짝이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뗄 수 없는 단짝이 됩니다. 둘이 만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1차 여행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단짝이 돼서 서로 동역자가 돼서 선교를 하고 다니는 최초의 이방 나라 이방 선교사를 순회하는 순회 선교사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런데 참 이 두 사람이 끝까지 가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던 이 두 사람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지게 돼요. 그냥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멀어져서 원수가 됩니다. 성경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고 헤어진 후에 둘이 만났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사도행전 15장 39절과 40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심하게 다퉜어요.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서로 헤어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이였습니까? 바울이 겉도는 상황에 바나바가 도와줘서 예루살렘 교회 일원으로 받아줬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동역을 해서 이 세외 선교의 한 획을 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원수가 됩니다. 참 이상하죠? 그 이유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마가라는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가라는 사람,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죠. 이 마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돼요. 그리고 갈라지고 원수가 됩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를 찾는데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려가고자 했어요. 근데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반대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울은 이 마가는 안 된다. 서로의 의견이 대립한 겁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었죠?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집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 마가의 집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죠.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친구로 얘기하면 금수저를 태어난 아들이었죠. 부잣집이었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마가를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된다. 바울은 안 된다. 서로 의견이 대립하고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두 사람은 싸우고 갈라지고 원수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유를 들어보면 둘 다 이해 못할 것은 없습니다. 둘 다 이해가 돼요. 왜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고 싶어 했고 바울은 왜 반대했는지 두 사람의 이유를 들어보면 둘 다 이해가 됩니다. 바나바 입장에서 마가를 왜 데리고 가고 싶어 했을까요? 이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누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었죠. 그러니까 외삼촌으로서 조카를 그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가도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경험이 전혀 없던 사람이 아니고 1차 선교 여행에 어느 정도 같이 동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마가가 2차 선교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아마 자기 삼촌한테 자기도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는 바나바가 굳이 바울과 반대하면서 자신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가고 싶어 했던 조카를 외삼촌으로서 어떻게 그거를 뿌리칠 수 있습니까? 쉽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도요, 한 7, 8명 조카가 있어요. 그 조카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한 모습을 다 보았는데 조카들을 보면 좀 마음이 다르죠. 특별한 마음이 있죠. 자식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이 바나바도 마가를 보며 그런 특별한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마가가 나도 삼촌 나도 데려가 줘라고 했을 때 바나바는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겠죠. 반대로 바울의 입장에서 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또 바울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요, 이 마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일가 친척도 아니고 혈육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가에 대한 신뢰가 한번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왜 바울이 마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그들이 버가라는 도시에 갔을 때 그곳에서 이 마가가 난 너무 힘들다 하고 집으로 도망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저기서 마가 요한이 좀 마가입니다.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도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금수저 출신 마가는 그렇게 부잣집 아들로 잘 살다가 선교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도망간 이 마가를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반대했을까요? 어쩌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바나바 삼촌, 외삼촌이었던 바나바 입장에서 마가를 생각하는 건 이해가 되고 바울의 입장에서 마가를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두 사람의 입장을 살펴보면 누구 하나 틀리지 않아요. 바나바는 바나바의 입장이 있었고 바울은 바울의 입장이 있었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이 마가 요한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나름대로 입장이 있었겠죠. 왜 도중에 포기하고 도망갔는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서로의 입장만 이야기할 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크게 싸우고 갈라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에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수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이고 배경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결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좀 양보했으면 어땠을까?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마가의 출신 배경이 이 금수저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편하게 부잣집에서 잘 살았던 이 마가가 갑자기 처음에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포기하고 돌아갈 만도 하죠. 바울이 그걸 좀 이해해 줬으면 어땠을까? 그걸 끝까지 물고 마가를 거절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아주 젊은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마가가 필요한 상황에 바울은 이 마가의 실수만 보고 그 마가의 실수를 품지 못하고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를 결국에는 거부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마가를 품었더라면 바나바와 굳이 싸울 일도 없을 것이고 둘이 서로 갈라설 이유도 없을 것이고 이 두 사람이 세 명이 연합해서 더 큰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바울은 끝까지 마가를 거부했을까? 그리고 바나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바나바 역시 이 바울의 말을 한 번만 들어줬으면 어땠을까? 굳이 자기 의견을 강조하고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아무리 누나 동생이고 또 아들 같은 조카라도 실수는 실수고 잘못은 잘못이잖아요. 마가는 분명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삼촌으로서 크게 혼을 내고 바울의 말이 일면 맞는 말도 있으니 바울의 말을 수긍해서 시작은 같이 못 가더라도 나중에 좀 마가를 데리고 왔으면 그럼 서로 싸울 일도 없고 서로 갈라질 이유도 없고 더 큰 선교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었을 텐데 바나바도 역시 끝까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싸우고 갈라지고 원수가 돼요. 이 두 사람의 생각과 결정을 보면 좀 솔직히 우리 제3자 입장에서 좀 실망스럽죠. 기라성 같은 이 두 분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종교의 뿌리를 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위로자라고 칭찬할 만큼 성품이 아주 훌륭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기라사 같은 두 사람이 만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둘이 싸우고 분열되고 갈라지고 원수가 됐어요. 좀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둘 다 이해는 되고 저 같은 사람이 비난할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둘 다 입장이 있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의 생각은 또 그들의 판단은 둘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틀렸습니다. 어느 쪽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려질 뿐이죠.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생각과 판단의 주체는 내 자신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나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그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완전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잘 아시죠? 초 단위로 몇 천만 원씩 나라의 빚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프랑스가요, 조금 있으면 IMF가 개입을 할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 이유가 복지 예산은 많고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 빚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내렸습니까? 복지 예산을 깎고 노동시간을 늘리고 세금을 더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시민들이 그것을 반대하죠. 왜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가느냐? 왜 우리도 노동시간을 더 늘리려 드느냐? 제가 봤을 때는 마크롱 대통령의 판단이 맞지만 프랑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을 한번 검색해 봤는데 그 마크롱 대통령이 저와 동갑이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더 형입니다. 저는 2월이고 마크롱은 12월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동생의 결정에 찬성을 합니다. 나라가 세금이 많아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면 복지를 줄이고 일을 더 길게 하고 세금을 더 걷어야죠. 그래야 나라가 살죠. 그걸 했다고 프랑스 시민들이 마크롱을 내보내겠다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모든 사람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는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나라가 위험에 처해졌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네가 나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서 이기면, 암몬을 이기면 네가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협상을 하고 네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입다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형제들에게 의해서 버림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달랐어요. 이 입다의 어머니는 소위 말해서 창녀의 삶을 살았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형제들이 입다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입다가 다른 곳에 도망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 입장에서는 형제들한테 버림받았고 유대 민족에서도 어머니의 출신이 안 좋기 때문에 버림받고, 그리고 또 입다는 그 상황에 건달들이 모아서 건달의 우두머리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 입장에서는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만 하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니까. 그래서 입다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이상한 맹세를 해요. 그 맹세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기를, 내가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이해할 수 없는 맹세를 합니다. 입다의 집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자식 아니면 아내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나를 마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겠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맹세죠. 그런데 이 맹세가 생각해 보면 이해는 됩니다. 지금 입다는 자신의 목숨과 가족과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됩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갈급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그게 아니면 입다가 이런 맹세를 왜 했을까요?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안타깝게도 자기 집에서 누가 가장 먼저 입다를 반겨줍니까? 무남 동료 외동딸.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딸이요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며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이 딸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했고 나라를 구했고 이제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됐어요. 그 현실을 딸의 입장에서 자식의 입장에서 기뻐하지 않을 딸과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고를 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반겨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무슨 맹세를 했습니까? 가장 먼저 반겨주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딸을 본 입다는 땅을 치며 후회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맹세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입다는 딸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입다는 가족과 나라의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절벽했던 입다의 처지를 생각하면 이 입다의 맹세 그리고 이 입다의 행동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다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입다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입다는 자신의 손으로 나라는 구했지만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딸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나라는 구했지만 자신의 손으로 딸은 죽였습니다. 사람의 선택과 결정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결정은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 그런 결정이 있습니까? 세상에 사람이 결정한 그 결정 가운데 완벽한 결정과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걸음과 결과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지만 우리는 그 결과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가 지금 그렇잖아요. 프랑스 대통령이 최고의 최선의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을 프랑스 시민들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이라도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부족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완벽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싸우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원수가 됐어요. 서로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열과 갈라짐과 원수 맺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마가는 자신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고 원수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요, 이 철없는 금수저였던 마가는요, 정신을 좀 차렸나 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변했냐면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과 25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마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전에는 마가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사역조차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요 마가를 동역자라고 인정해 줍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아들 같았던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그대는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시오. 그는 내가 하는 일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고 내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은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반대했어요. 자기 친구였던 절친이었던 단짝이었던 바나바와 원수까지 맺으면서 마가를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 인생 말년에는 그 사람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니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그렇게 완전히 변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삶의 순간, 그 순간까지 바울은 마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합력하에 선을 이루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나중에 마가는 12명의 제자와 바울도 하지 못했던 참 위대한 사역, 위대한 역사를 남겨놓습니다. 인류 최초의 복음서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오죠.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를 마태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그 마가복음을 시작으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입니다. 기본 텍스트는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마가가 쓴 겁니다. 마가는 12명의 제자도 아니었고 사도 바울처럼 사도라는 호칭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이 마가를 통해 최초의 복음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선교가 너무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했던 금수저 출신 마가, 그런 그가 최초의 예수님의 인생을 기록한 복음서를 쓰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한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참 놀라운 사역을 마가가 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했다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바울이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받아줬어요. 인정해줬습니다. 나의 최고의 동역자다 라고 바울이 마가를 받아줬는데 바나바가 그 위로자인 성품이 훌륭한 바나바가 끝까지 바울과 원수가 맺었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성경에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도 화해를 하지 않았을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마가 이들은 서로 신뢰를 잃었고 싸우고 원수가 됐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누구도 할 수 없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사역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방 선교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셨고 마가는 인류 최초의 예수님의 역사와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계획하고 판단하지만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사람의 계획과 판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부족함을 극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또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굽어진 인생을 곧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반복하며 불완전한 계획과 판단을 내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마가처럼 반복하며 불완전한 계획과 판단, 그것이 반복된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구부러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곧게 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지금 내 앞에, 내 인생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다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변형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올곧게 곧게 바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내가 하지만 그 모든 발걸음과 결론과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